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얼굴 좀 봅시다. 네. 누가 복습을 해왔나? 너무 들이댔어. 오늘 저기 강호 학생이 복습이 된 것 같아요. 엄청 이러고 들이대더라고. 너무 잘못했다. 아유, 너무 잘못했다. 너무 티나게 한다. 네, 아유, 정말. 네, 지난주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아, 네. 그게 아마 큰 주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히브리서 저희가 3장 공부했었던 걸로 1절부터 저희가 배웠었는데 1절 말씀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을 두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도가 될 수 있나? 여기 우리가 의문점을 이렇게 발휘를 했던 게 기억이 됩니다. 퀘션 마크? 사도는 아무래도 보내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대신하신 것이 맞지만 대속하셨다라는 게 더 정확한 의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속. 그렇죠. 위에서가 아니라 대속하셨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생각하라라는 것이 그냥 기억하라가 아니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생각하면서 마치 일상 가운데에서 맨날 늘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듯이 예수를 생각하며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까지 제가 정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끝날 때 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그렇죠. 그게 되게 좋은 궁금하더라고요. 질문이에요. 오랜만에 좋은 질문. 오랜만이에요, 굉장히. 너무 오랜만이에요. 늘 좀 엉뚱한 질문만 하다가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질문을 가졌다면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히브리인들은 일단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종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신약이 없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했나?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수의학생 그 장점이 뭐냐면 네네. 사실 엉뚱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순진한 질문 속에 우리 모두의 공감대가 있어요. 그냥 순진한 질문인데 사실 저 생각을 우리 수의학생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그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라. 너무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뉘앙스는 알겠죠. 성경은 물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진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일상적인 질문으로부터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힘들었죠,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도 설명 방식을 이렇게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를 아주 깔아뭉개지 않고 같이 하다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창조 주시기에 우월하시다. 자, 오늘은 3장 7절서부터 14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거꾸로 수희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두 개씩 읽을까요? 네, 두 절씩 읽으세요. 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수업 히브리서 8강 끝까지 붙잡으라. 이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이제 서신서라든지 바울의 글들이 전부 그 어떤 형식인가 하면 사실은 논문 형식이에요. 예를 들면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스토리 중심으로 이렇게 네. 얼개가 돼 있어서 우리가 네. 좀 이해하는데도 접근하는데도 편안한데 네. 이 히브리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이런 이제 글들은 전부 논문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안에 담아진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네. 논문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방식이죠. 막 여자가 등장을 하고 남자가 등장을 하고 아이들도 있고 거기서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이제 스토리지 않습니까? 네. 그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근데 그러한 것을 히브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식으로 한 줄로 썼어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허무하다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녹아져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짧지만 결코 짧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선 오늘 7절서부터 보십시다. 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7절서부터 14절까지의 글은 전부 인용한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네. 서론 시간에 배웠죠?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능통한 자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시편 95편을 거의 통째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이 전체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전체는 몇 편입니까? 150편이죠. 150편에 걸쳐 어마어마하게 큰 책이죠. 네. 그럼 그 많은 분량의 시를 한 사람이 썼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네. 모세의 시도 있고 또 다윗의 시도 아삽의 시도 있고 네. 다윗의 다윗의 시도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비멜렉의 시도 있고 썼는데 왜 누구의 글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그것을 전부 전체에 걸쳐서 누구의 글로 누구의 저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글로 성령의 저작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인용한 내용은 시편인데 구약책이란 말이에요. 네. 뭐 구약도 결국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래서 이런 증거를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7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어야 할 것 같습니까? 듣거든. 듣거든. 또 우리 향기 학생 이 7절에서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7절에서요. 예. 너희가 너희가 우리 경호 학생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전체를 읽지 그래. 우리 수희 학생 들켰다. 저도 이르신 바. 이르신 바. 네. 예, 뭐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바가 안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음성인가 보다. 뭐라고요? 음성.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성이 안 나왔어요. 과학적이지. 오늘? 오늘 오늘이 오늘이구나. 오늘이란 말은 today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지금. 지금. 자, 잘 보세요. 와 저거 빼고 다 얘기했네. 저거 다 알겠어요. 요거만 피하더라고요. 네. 이상하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바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고 얘기합시다. 네. 네. 95편을 넘기세요. 시편 95편. 많아요. 천천히 찾으세요. 네. 자, 1절부터 우리 사훈 씨가 좀 읽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굳혀 겸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거기까지. 거기까지. 7절부터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자, 여기 나온 말. 잘 보세요. 무리바, 마사 사건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광야. 출애굽기 네, 출애굽 17장의 광야 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 광야 쪽의 이야기를 언제 듣는다 그랬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제가 너희가 읽겠습니다. 오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 얘기를 언제 들어요? 오늘 들어요. 이 시를 쓸 때 오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또 그 이야기를 또 오늘. 오늘로 설명합니다. 네. 그럼 이제 17장만 가면 되겠네요. 자, 히브리서 출애굽기 17장을 가보세요. 1장.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제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히브리 기자도 이 사건을 설명하죠. 근데 이 사건이 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죠? 시편 95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원래의 태고 쪽의 현장으로 지금 와서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냐면 홍해
건너고 나서 직후의 이야기. 네. 그 이야기를 후대의 학자들이 성경을 쓰면서 전부 뭘로 표현해서 시제를? 오늘. 오늘 듣거든. 네. 오늘 우리가. 네. 오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뭘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오늘의 내 얘기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아무 관계없이 그저 내 어떤 지식의 한켠에 창고에 박제화되어 있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의 6장 1절서부터 보시면 5절까지 안식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식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아주 면도날로 해집듯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못 믿는 표정인데. 우리 빨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6장을 여세요. 자,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절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네. 뭐 이렇게까지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싶을 그렇죠. 정도로 왜 비벼 먹었을까? 뭐 비비어 먹은 것까지 설명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는 의사죠. 네. 의사답게 아주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상세히 기록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걸 누가 시비를 걸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언제적부터 이런 직업이 생겼는가 하면 원래 구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 즉 포로기부터 서기관이라는 직종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없던 직종이 생겨나갔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 시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그들이 다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러면서 오랜 세월 지독한 역사의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어요. 형벌을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에는 무려 70년을 종살이 하잖아요. 네. 그들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우리가 1.5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의미도 있지만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더 열심히 배우고 지키고 붙들어야 되겠다. 해서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는 이런 역사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나쳐 버렸어요. 네. 항상 여러분 늘 극단으로 가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글,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더하는 겁니다. 네. 이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네.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사실 뭐 기특한 생각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슈나라는 걸 만듭니다. 네? 미슈나는 미슈나. 들어보셨죠? 네. 미슈나는 율법을 더해서 규정들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또 하부 세부 규칙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율법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부 규정을 만들어요. 미슈나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래서
추수와 타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추수와 타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율법입니까? 미신합니까? 미신화. 규정이죠. 사람이 만든 장로의 유전이죠. 네.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를 추수로 볼 것이냐? 이게 손을 미미 규칙을 만들어요. 규정 아래 규칙을 만들어요. 시원하게 살았네.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추수로 볼 것이냐? 손으로 비비는 것까지 추수로 봐야 된다. 6장 1절에 이렇게 면도날로 자르듯 세밀히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2절에 누가복음 6장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의 칼을 피해 다윗이 성막 안으로 숨어듭니다. 이때 제사장 하나가 깜짝 놀라죠. 다윗을 보고 떨어요. 왜 떠냐면 현재 가장 실력자인 사울이 무섭게 싫어하는 존재가 자기한테 오니까 정치적으로 겁을 먹었죠.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 난 지금 사울의 특사로 부하도 데리지 않고 그냥 홀로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 중인데 배가 고프다. 곧 내 부하들이 올 텐데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있긴 있는데 진설떡. 진설떡은 누가 먹도록 되어 있는 떡이죠? 제사장. 네,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는 떡인데 너와 네 부하들이 거룩하면, 그러니까 여인을 가까이지 않았으면 며칠 동안 그게 규정이 있어요.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떡을 주어요. 그러면 이 떡을 주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만 먹어도 돼. 그렇죠. 그러면 과연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어디 있는가? 레위기 24장을 이건 직접 찾아보십시오. 흥미진진하다. 완전.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읽으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네, 거기까지만. 자, 저를 보세요. 이 떡은 누가 먹도록 되어 있죠? 제사장. 아론과 그의 네. 자손들에게 줄지니. 그러니까 자손들이 먹을지니라고 돼 있어요. 네. 자손에게 돌리고 네. 바로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떡을 준, 허기진 다윗에게 떡을 준 저 제사장은 뭘 어긴 것이 됩니까? 율법을 어겼죠. 정말 그럴까요? 네. 여러분 오늘 레위기를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는 건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먹으면 불을 낸다든지 혼난다든지 그게 만약에 죄로 성립될 조건이라면 그런 규정이 있어야 맞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떡을 준 이 제사장의 행위는 율법이 기초한 행위입니까? 해석의 행위입니까? 해석의 행위라. 네, 그렇죠. 왜? 주라고는 돼 있지만
다른 사람이 먹으면 벌 받는다는 얘기는 없지 않냐. 없으니까. 그건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레위기 24장의 이 법이 사실은 정확한 겁니까? 모호한 겁니까? 모호한 거죠. 네. 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아셨죠. 모호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데에 은혜가 있다고. 느슨함의 은혜가 있네. 그렇죠. 맞아. 원래 법이라는 것은 세밀하면 미개한 국가입니다. 법은 간단하고 단순할수록 성숙한 국가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규범과 도덕이 상식선에서도 제대로 지켜지고 돌아갈 때 세부 규칙과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필요 없어요. 효도 안 하니까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건 좋은 국가가 아니죠. 예, 좋은 국가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 율법이 주는 진짜 속뜻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뭐만 붙들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그 말라. 율법이라는 조항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이 다윗에게 떡을 준 제사장의 행위는 사실상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아니죠. 네. 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벌을 만든다지. 이거 우리나라 법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죄가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취할 경우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게 죄라면 그러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대 조항을 안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호하게 두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고 낫은 될 수 없죠. 남의 밭에 낫은 될 수 없지만 손으로 벼이삭을 잘라 먹는 건 허용을 했어요. 율법에. 손으로 잘라 먹어야 그 얼마나 잘라 먹겠어요. 낫만 되지 않으면 돼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율법의 실질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벼이삭을 비벼 먹는 건 시비 걸 수 없으니까 뭘 시비 걸었죠?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럼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생명과 사람을 회복하고 풍성케 만들고 살려내는 날로서 존재하는 거죠. 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촌철살인의 정의를 내렸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뭐라 그랬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그보다 더 명쾌한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그 주일 엄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청교도들의 그 여러 좋은 유산은 계승해야 되지만 잘못된 유산은 우리가 고쳐야 돼요. 네. 그 청교도들의 주일 엄수주의에 빠져서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주일은 언제가 주일입니까? 일요일이 주일입니까? 아니요. 언제가 주일이에요 그러면? 늘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이 성수학단 10년이면 이렇게 성숙이 돼요. 주일은 매일이 주일이죠. 네. 왜 어느 날만 고집해서 그날이라는 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네. 생명을 집어넣어서 질식시키고 정죄하고 말씀이라는 빌미로 칼질을 하냐 그 말이에요. 네. 옳은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자, 다시 원래 히브리서로 돌아가십시다. 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자,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정리하고 들어가십시다.
출애굽기 17장의 그 사건이 시편이라는 기자의 글 속에서도 뭘로 표현이 됐어요? 오늘. 오늘 오랜 수천 년이 흐른 히브리 기자의 기록대에도 뭘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오늘 오늘의 말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네. 네. 오늘의 말씀. 네.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나 공고할 때나 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현실이 돼야 돼요. 그건 그냥 천국 가는 담보형이고 그런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신앙의 고백이 다르고 네. 삶이 달라. 이거 큰 문제죠. 네. 자, 성경을 보십니다.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도착했을 때 홍해는 도도하게 큰 강물이 되어 바다가 되어 흘러가고 있었어요. 뒤에는 굉음을 울리는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 귓전까지 추적해 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행동은 어떠했나요? 두려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들어서. 애굽엔 매장지가 없었더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개죽음을 다 시키려고 하느냐? 수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잠잠히.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 팩트예요. 네. 그리고 갈라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밤새 동풍이 불어요. 네. 하나님께서 동풍표 선풍기를 트시고 동풍표 굉장히 세겠네요. 동풍이라는 말은 뜨거운 바람이라 그 말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왜 불었을까요? 바닥을 갈라진 말려야 되는데. 강물 바닥을 말라요. 마른 땅처럼 말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강바닥을 건너지 어떻게 건너요? 네. 근데 얼마나 성능이 좋은 바람인지 그냥 밤새 이걸 말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은 성경 전체의 기록에는 뭐처럼 건넜더라?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그럼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는 그 바다 밑에 하나님께서 세기를 예비하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 몰라요? 상식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 갈라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왜 몰랐을까? 현기 학생. 그냥 지금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생각 나지도 않고 그냥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광호 학생.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야. 상황이 오늘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의 현실로만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네, 우리 수희 학생. 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불신의 문제죠. 네네. 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바다 밑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예비하실 줄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몰랐어요. 그 몰랐다는 말에 그쳐서는 안 되고 네. 몰랐다는 말은 곧 누구에 대한 불신앙을 하나님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앙이 말이 안 되는 게 홍해를 건너기 전날 밤 그들이 뭘 경험하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겪죠. 네.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유월절. 장정.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신 대속의 상징인 피가 발라진 히브리인들의 가정마다 죽음이 지나가요. 네. 그리고 바로는 항복을 하고 네.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승부는 거기서 난 거예요. 네. 혹에는 뭐예요? 표정. 거기에 대한 표에 네.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때, 깨달을 때, 믿게 될 때 진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뜰학을 수십 년 밟고 다녀도 십자가 사건과 내 전인격이 맞닥뜨리는 경험이 없는 한은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 고백은 신앙은 다 가짜예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자, 우리 종교개혁 많이 요즘 듣죠? 네. 광학생, 네. 진짜 종교개혁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 그 고백을 왜 해야 됩니까? 종교개혁 때? 루터가 한 말이죠. 오직 네. 의인은 성경의 말을 루터가 다시 주창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루터의 말이 아니고 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말을 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안 사니까. 네. 진짜 종교개혁은 네.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종교개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뭐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진짜 종교개혁하려면 뭐 만나야 돼요? 십자가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성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인들은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보았지만 40년 동안을 믿지 못한 거예요. 맞아, 계속. 그리고 10절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히브리 백성들의 고백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을 모르겠다. 그래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왜 길을 몰라요? 있는데 길이. 하나님이 지금 매일 만나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왜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죠.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면에는 여기 정확히 고발을 하고 있죠. 10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하여? 미혹돼요. 미혹되다는 게 뭐죠? 탐욕에 묶였다 그 말이죠. 자기들의 탐욕에 눈이 씌워지고 마음이 가리워져서 하나님만 온전히.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결국 뭐냐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광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땅이에요. 네. 농사 하나 어디 씨 한 줌 뿌릴 공간이 없는 땅인데 그래서 광야는 매일 만나 또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도. 이것만 해도 기함을 할 정도의 어느 민족이 이런 기적을 40년을 겪어요. 네. 그래서 광야는 그래서 기적의 현장이라고들 말하는데 속지 마세요. 광야는 그러고도 안 믿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했다고요. 그럼 광야의 삶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것이 광야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히 얘기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공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이 공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싸움이 광야길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아니 참 신기하지. 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없으면서도 그 와중에 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잘하는데 늘 어쩜 이럴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말씀밖에 회개할 수 있는 없는 것 것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늘 힘차게 살아갑시다. 네, 다음 주에 복습 잘 해오시고. 네, 다음 네, 주에 네. 복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네, 좋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곳은 어디인가요? 1번 아이성, 2번 여리고성, 3번 시원성.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에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